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하니까 마치 먼 훗날 어느 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이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와서 나를 좀 가리워줬으면, 나를 좀 막아줬으면, 정말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에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살인자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나갈 때 간수가 이제 양팔을 끼고서 걸어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싸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나는 가기 싫다,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의 아버지를 상봉하는 그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지, 아니면 그토록 무서운 재판장 앞에 나는 나가기 싫다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꼭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꼭 보여드려야 하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징표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아니 내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강물 같은, 바다 같은 우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낡고 더럽고 정말 누추한 이 옷을 그 피가 씻어서 하얀 세마포 같은 흰 옷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우리의 징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원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수많은 그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흰옷 입은 자들을 보면서 마치 노래하듯이 여러분, 그 천사가 이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주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전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옷, 더러운 우리의 인생의 이 낡아지는 옷 말이죠. 이 옷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옷을 희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랑을 버리고 이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고 내가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정말 당신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그 인생의 옷을 깨끗하게 하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얘야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지금도 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지금도 이 비오는 날에 노숙자로 문 바깥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만 그랬습니까? 한평생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줘야 한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야 해, 내가 네 인생의 상옹이 되어야 된단 말이다. 너 홀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 흠망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모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인생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 제게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정인들 있지 않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더할 수 없는 큰 공경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을, 그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욥이 정금 같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어떤 마귀의 참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환난 다가오면 그것이 원망의 제목이 됩니다. 불평의 제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믿음에 있는 정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세상에 나올 때, 생명을 얻을 때, 이 세상 생명을 얻을 때에도 말이죠, 심지어 조그마한 고충, 나방과 같은 그 작은 미물도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나올 때 겪는 고난과 환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비가 그 누에고치 번데기 속에서 나올 때 말이죠, 얼마나 그냥 그 조그마한 껍질인데, 아니 이 나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집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아유 도무지 그냥 보질 못해가지고 그걸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찢어줘가지고 나오기 쉽도록 했더니 세상에 그 나비가 병신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런 미물이 이 세상에 생명을 얻게 될 때도요, 그런 고난, 그런 시련, 그런 환난,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비록 애기야 어머니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애기도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애기가 나올 때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머님이 흘리는 피로 인해서, 그 양수와 피로 인해서 완전히 덮인 핏덩이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얻게 될 때도 어머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 어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난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생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머님의 뱃속에서 우리가 핏덩이로 나오듯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핏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정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는 그 의미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다고요, 시련이 있다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불평할 것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저버리고 그냥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성경을 찾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나서 어머님을 봤을 때 그 아기와 엄마의 화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이 모든 놀라운 이 믿음의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지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이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어요.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환난은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아이고, 제발 환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환난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래.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그래야만, 환난을 통해서 나와야만, 그 핏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또 그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가끔 보실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면서 니는 내 새끼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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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몇 번이나 내가 너를 품으려 하였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저버리고 마는 그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 탄식하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 하였더니 내가 얼마나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열라고 너를 두드렸더니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게 환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보고 자기 피로 낳은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그럽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인생들이 줄이며 살았어요. 목마르 줄일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해를 당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뜨거운 기운에 정말로 불에 태워지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저희를 돌보리라. 내가 저희의 목자가 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첫 번째 징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옷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덩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지 않았다면, 아니 눈물병에 담을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하셔서 얼마나 많은 탄식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이 정말 이번 이 연초에 이곳에 내리는 이 빗물처럼 하염없는 눈물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시는데 눈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눈물, 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하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 흰옷 입은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셨어. 오, 당신이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신옷 입은 당신의 성도로 하는 영광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진실로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눈물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다 품을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 주님 우리로 인하여 또다시 그 탄식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가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오직 노아 한 가족이, 주님 아버지 그 수많은 소돔 고모라 성 사람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롯의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 구름같이 많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을 수 없으면 주님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믿음, 오 주님, 진실로 주님의 피로 흰옷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케 하시옵소서. 더 많은 환난도 쫓아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인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